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셨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11명이 앉아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도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제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이분들은 성경 읽었어도 대답들을 안 하시네. 생겼어요. 반드시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고통에 짐을 지고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죠? 저를 믿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정은 집사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금방 대답 안 하는 건 적어도 1초 내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좀 위로를 좀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바제에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어차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어서 사망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그 길을 돌려놓으셨어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의 자리로 돌려놓으셨는데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하면 지금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는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되는구나. 또는 큰 집을 얻게 되겠구나. 앞으로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이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런 운명이지만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무엇인가 완성되지 않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다음 더 중요한 또 다른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넘어서서 그러한 구원의 삶이 또 계속된다면, 또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디고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막 요동을 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혼란과 두려움 또는 어떤 이런 걱정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며 마음 아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또한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요동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식사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성경 말씀에 오늘 무대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저녁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아니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배신하는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마음의 혼란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혼란과 걱정이 오늘 똑같이 이 11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걱정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머물렀죠. 그때 거기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나사로와 같이 잔치를 하면서 저녁 만찬을 먹었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준 나사로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날 그들은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데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옷가지를 벗어들고서는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정말 엄청난 이 촛불 태우기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찬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이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평자가 생기겠구나.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내일 모레가 된다면 이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에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양을 잡고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유월절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양을 잡고 자리를 빨리 정해라. 식당 예약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약을 하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근심할 일이 없었어요. 걱정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서서히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느 때 같으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표정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는 제자들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의 포도주는 내 몸의 피다. 이것을 너희들이 나눠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뜬금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각본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일이 끝나고 나시더니만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을 쭉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이 일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정말 생각도 못할 뜻밖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 유월절 마지막 저녁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혼란과 정말 근심과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날이 새면 이 밤 고통을 당하시고 날이 새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오직 그 방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 없던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표정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서서히 달라지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건 충격이죠. 이제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실까? 왜 우리를 못 따라가는 것일까? 예수님은 가신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이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오늘은 무슨 날인가? 지금 장차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하시는 저 예수님은 지금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떤 사건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덜렁 던지시는 가장 열정적인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대표가 되는 정말 아주 헌신된 열성파인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금 우리 왜 못 따릅니까? 따를 수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항변하며 예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만약 저렇게 열성적이고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주인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지경에 빠져버려서 넘어지고 만다면은 나머지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야 도대체? 베드로가 저렇게 배신한다면, 베드로가 도대체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지경까지 갔다면은 우리 제자들은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패닉이 되고 맙니다. 완전히 이 제자들은 공포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모두 우리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남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던지시는 말이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동치는, 그래서 근심에 쌓여있는 그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몰라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음의 동료, 그 흔들림을 멈추어라. 절대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믿어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미쳐 날뛰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세상이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역사에 가시는 분,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단지 일어날 상황에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전형을 멋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을 나서게 된다면은 칼과 몽둥이와 무기를 든 자들이, 그런 이제 군사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무참하게 예수를 체포해서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정말 악한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매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몸에 지고서 형장에 가는 그런 죄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길거리에 늘어선, 아니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수많은 구경꾼들의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실 거라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모욕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진 것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힘없이 맥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이것을 인간으로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겠어요? 이제 좀 조금 믿으시면, 왜냐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셨어요, 이상하게. 너무 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공허해요. 와닿질 않아요.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랑 믿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는 바라고 믿었어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90세로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믿음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조차 의심조차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편의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나의 생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그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근심도 다 없애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어야 할 이유를 오늘 2절과 3절에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지만 떠나는 이 사실이 너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죽었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문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죽으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은 갑자기 세워진 그런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본래부터 계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상상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이 천국이란 어떤 장소나 어떤 처소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상태,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예비하겠다.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가고 온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갈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올 수 없어요. 장소를 이동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가 다른 곳으로 지금 가신다는 장소가 이동되고 거기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장소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집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바로 천국은 그래서 있다. 내가 천국은 있다, 천국에 가봤다 이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어디든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많이 졸아라. 얼마나 힘들어. 딴짓하는 사람만 뭐래. 하나님이 잠깐 보고 많이 해라. 많이 먹었나.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용서는 아니겠고 그냥 내버려 두실지 몰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신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오늘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마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마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한 내 집,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바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천국에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 집은 놀랍게도 거할 곳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거할 곳이란 게 뭘까요? 거할 곳은 주거지를 말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집을 짓고 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그런 것을 거할 곳이겠죠. 주거지를 말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 하나님의 집, 천국은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 천국을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머물러야 되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몇 가지 믿어가지고 그 천국 땅을 차지하면은 딴 사람 못 들어가는 거 아이가? 난 안 갈란다. 그런 분은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오늘 말씀은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거할 곳이 많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갑니다. 거주할 곳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곳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은 분명히 있어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야, 이 집이 좋아서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은 분명히 있고 확실하게 넓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되어 있고 그 천국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백성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갈 수 있는 또 가서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그것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가지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단순히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관계를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죽음의 길을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고 왜 승천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예비하는 처소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냥 한 10년 전세 살거나 죽을 때까지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책임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책임은 영원토록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그 처소를 예수님은 준비하세요. 근데 그 집은 우리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처소에 살고 계시는데 그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가셔야만 해요.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안 죽으시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길을 반드시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집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워놓으면 우리의 목숨이 다음 날 끝이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은 것, 그 영원한 처소를 예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와 같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나의 처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두 번째 처소를 예비하러 갔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세 번째 또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번영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하셨죠. 무시도 당하고 모독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정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러질 않았어요. 이 땅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조금 높였나? 그림은 아무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나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저들이 잘 믿으면 되죠. 그럼 오겠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시 갈 필요 없어. 충분한 구원의 길도 알려주었고 그들이 믿으면 얼마든지 여기 올 수 있는 집도 마련했는데 뭐하러 가야 돼? 안 가도 된다.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지. 떠남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지.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와도 안 와도 될 텐데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예수님께 처소를 만드셨어요. 그 처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이 땅에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육신에 찌달리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예수면서도 믿으면서도 세상에 잘 안 풀리고 힘들어 살면서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굉장히 살면서 불편한 것도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연휴인데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이라서 못 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약이 올라 죽겠어요. 이런 삶은 뭐하나 한번 빠지면 어떤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정말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이 땅에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준비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마련해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집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는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고 우리가 갖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천국이 있다.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영원한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갖는데 내가 그것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데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오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와서 뭐라 하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간다는 것이. 혹시 우리가 길을 모를까? 혹시 우리가 다른 데로 갈까? 혹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을 포기할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가서야 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버렸을까? 우리를 영접하고 데리러 온다. 손을 잡으시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모셔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하시는 재림의 약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까요? 아니, 오시는 건 좋은데 언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올 것 같아요? 내일? 그래도 선거는 끝나야 되니까 올 9일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거는 안 되고 우리 소라양이 한국에 가니까 한국 갔다 와서 1년, 한 달 반 다 마친 다음에 그때 오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신랑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깨어졌을 때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오심을 갖다 기뻐해야 되는데 언제 올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 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언제 오실까? 부활하자마자 오실까? 죽으셨다가 부활하다가 그럼 3일 만에 오시겠구나. 아니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주실 때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 한 50일 뒤에 오실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딱 죽으면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오실까? 아니면 이 세상 끝나고 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을 때면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확신할 수 없고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실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 심판의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 두 번째,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머물 곳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이 세 가지의 귀중한 위로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엘리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날을 우리는 몰라. 예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결정해 작정을 해 두셨다는 것이 그 날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점점점 그 작정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그 작정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하시고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처소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바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내 아버지 집이, 그 거할 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처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보았다 어떻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도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맛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어떻다는 걸 말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좀 비전도 주고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밖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말씀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면 우리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계시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일 것이고, 그곳은 영원한 처소로서 이 땅 어디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너무 죽을 거라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예비를 하셨다면은, 지금 예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뭘 더 알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이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믿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눌려 있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진로 때문에? 아니, 어떤 분 신분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를 사셨어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이 땅에서 선택한 자신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떠나면 이것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가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을 하는데도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곳을 너나 가라. 그런 곳을 내가 왜 가야 하느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내 아버지 집, 그 거할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우리가 거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아니 얻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